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효력, 또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고, 또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때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까지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알을 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했느냐면은 황제가 바뀌었을 때 그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결혼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특별히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면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많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때, 즉 황제가 바뀌고 아들을 낳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소식을 말할 때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제가 바뀐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함으로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특별하게 바뀌거나 행복해지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들에게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새로운 그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3주간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가 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몇 구절,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각종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되었다 이 말은 기노마인데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육신이라는 연약하고 제한된 그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말은 천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영광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그 말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출애굽기를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점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죠.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영광을 보니는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출애굽의 희망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잘되고 응답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유일한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카테키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1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을 종종 제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를 향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서도 나의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가 되는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도 나의 위로이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이고 영원한 나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참 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오리스누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한 위로입니까? 여기 한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설교는 복음 설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축소해서 들었습니다. 복음 설교 이코로 전도 설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2주 동안 맨날 예수님만 믿으라는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속으로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복음을 축소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형리에 나온 그런 말씀 몇 구절이 복음의 전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